4월 11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3장에서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고 조금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는 갓난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재판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열왕기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장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이 임명한 신하들의 이름과 직분들이 쭉 나열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스라엘 온 땅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나뉜 지역들을 관할하는 관료들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마치 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던 것처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관료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관료들을 세우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 다윗 시대와 조금 달랐던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서는 관료들을 세우고 임명하고 그 관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그 관료가 바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빈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의 위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시대는 정복 전쟁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정착하고 또 부강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임명하고 또 제사장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가 도래했지만 오히려 더 신앙을 우선적으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려움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기 시작했을 때 자칫 긴장의 끈이 조금 느슨해지고 영적인 그 긴장감이 조금은 무뎌질 법도 한데,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국정 운영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조금 있고 또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찾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토대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왕권을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조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한번 쑥 한번 훑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세웠던 신하들의 어떤 면면들이 그 이름들이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세웠다고 합니까?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노동감독관,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12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관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면서 자신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 함께 일할 리더들을 세우고 온 나라를 체계적으로 다스릴 어떤 그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추진력 있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솔로몬은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그를 향해 유언의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당부할 정도로 그는 적극적이고 지적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 듯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작은 아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을 깊이, 아주 깊이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설교하셨던 김성기 목사님께서 솔로몬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천하를 다스릴 왕좌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다 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작은 아이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로도 열왕기상 곳곳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앞세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나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던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신 가운데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이렇게 사장에서 차곡차곡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눅들고 한 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진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솔로몬과 같이 더욱 담대하게 마치 다윗의 당부와 같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래서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능력이 있지만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함께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난 후에 자신과 함께 이 손발을 맞출 사람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방을 관할할 사람들 세워서 다스리겠다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신의 권력을 나눈 것입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왕으로서의 강력한 통치 권한과 그런 능력을 내가 독점해서 혼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는 권한과 능력을 철저하게 나누고 배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서의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제자들을 콜링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예수님의 사역에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었으면 차라리 그 모든 사역들을 혼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도움보다 방해가 될지언정 이익보다 손해가 될지언정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을 동참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런 어떤 작은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 목사로서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욕 안 먹고 시험 안 들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너 내 사역 가운데 함께 좀 동참해 줄래? 나와 함께 이 사역 좀 같이 좀 해볼래? 우리를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고 초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 사역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해주심에 또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에게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독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된 힘과 권력을 배분하고 나눕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 이런 리더십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는 힘과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힘과 권력을 나누고 배분할 함께 일할 사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겸손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동역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내가 초대된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어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이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겸손하지만 담대하라.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담대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 감당해 나가자.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있지만 함께하라.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땐 동역자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반대로 우리가 동역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겸손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인위적으로 제가 부족해서요 이런 말로 나를 낮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높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해 나가는 큰 믿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동역자 세우는 것, 또 동역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저 나를 낮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나 혼자 그 권한을 독점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들,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반대로 동역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노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교역자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향해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가는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세워진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늘 깨어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역들, 많은 프로그램을 감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